오늘 말씀은 거룩이 힘이다. 깨끗함이 능력이다.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은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인데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순결에서 나옵니다. 신부가 더러우면 신부가 아니죠. 깨끗함, 정결, 그 정조입니다. 결혼식의 드레스는, 흰 드레스는 신부의 깨끗한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신부는 동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정적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을 착 끌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매력이 있습니다. 막 신부가 막 그냥 식장을 막 쏘다니고 돌아다니고 결혼식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입이 막 이렇게 벌려서 막 너무 웃고 이러면 어른들 너무 싫어합니다. 입 다물으라고. 절제하고 탁 긴장할 때 정말 보석같이 아름답죠. 교회를 표현할 때 주님의 신부다, 신부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쏘다니지 않고 막 그냥 잔치 막 그렇게 안 해도 깨끗하면 돼요. 깨끗할 때 여기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여기서 막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많은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를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끌어당기는 힘이 나와요. 사람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깨끗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성에 대한 훼손을 입을 뻔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헌금 좀 내먹기로서니 왜 부부를 번갈아 가면서 즉사를 시킵니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더럽히려고 하느냐? 왜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냐? 왜 그냥 신앙 좋은 채 위선을 막 떨고 이렇게 하냐? 이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꺼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꺼뜨려도 우리 어릴 때 연탄불 꺼뜨리면 큰일 나는데 교회에서 말씀의 불을 꺼뜨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 은밀한 숨은 죄를 아주 조기에 아주 효과적으로 다치지 않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막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옵니다. 만약 이거 처리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막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죄가 막 범벅이 될 겁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룩에서 나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팔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깨끗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 교회의 생명은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고 내부적으로는 죄고 분열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데 6장에 가면 또 분열이 나와요. 교회 안에 구제 문제를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외부적인 핍박은 전설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핍박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이 딱 오면은 하나가 딱 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겨냅니다.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적이 분명하니까. 내부의 적이 문제예요. 내부의 이 죄는 드러나지를 않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디에서 죄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지 이 죄를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지금 농간을 부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썩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교회가 힘이 쫙쫙 빠집니다. 되는 게 없어요. 이 숨은 죄가 골마 터져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게.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각 정체가 없어요. 폐암 같은 거는요, 딱 진단됐다 그러면 말기예요. 그래서 두세 달 후에 막 그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해서 면역력을 확 키워놔야 돼요. 건강하면 침투하지 못하거든요. 절대는 죄는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 안에서 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더라도 조기에 진단을 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수가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지체들이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덩어리를 떼어내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술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수술하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죽을 수가 있어요. 수술하다 죽잖아요. 여러분,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모든 교회 안의 죄는 전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죄는 어디를 좋아한다고요?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 속으로 막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밝히는 방법은 불을 팍 켜는 거예요. 말씀을 확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숨지를 못해요. 드러나면 되거든요. 드러나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처리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를 잘 처리하고 깨끗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막 생명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인 부흥의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정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자꾸 생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꾸 자기들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교리적으로 로마서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막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가 나오면 왜 이게 적혀 있는 거야? 계속 죽고 소 잡고 말 잡고 뭐 이랬었는데 건너뛰어버려요. 재미없다 이러면서.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기록해 놓은 매뉴얼이잖아요. 여러분, 전자제품 사고 나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을 잘 보면 고장 안 나고 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섬김의 방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하동문 하면 됐죠. 이하동문이 없어요. 전부 다 일일이 전부 똑같은 말을 계속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게 이게.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가르칠 때 레위기부터 가르쳤잖아요. 벌써 민족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죄를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자력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어떻게 같이 함께 살면서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죄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매뉴얼대로 하면은 무한대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전쟁을 이겨요. 재난을 이깁니다. 질병을 이깁니다. 부도를 이길 겁니다.
매뉴얼대로 안 하면은 방사능이 누출이 됩니다. 대지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해서 분명히 불을 붙일 때 제단에 불을 가지고 와서 붙여야 되거든요. 짐승에 붙일 때. 근데 딴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불이 그 두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할 때는 목숨 딱 떼놓고 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절대로 못해요. 제사장들은 목숨 걸고 초긴장 상태에서 제물들을 잡고 안수하고 피를 쏟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울 때는 내장 어느 부위를 태우고 이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틀리면은 제사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그들에게 오고 민족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좀 늘 피냄새로 진동을 해요. 완전히 도살장 분위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병원 수술실에 갈 때 의사 선생님이 담배 톡 꼬나물고 막 아이고 배를 쭉 찢어버려 이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딱 처리되고 응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죠? 물론 탱크도 만들어야 돼요. 비행기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나라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렁설렁 믿고 뭐 그럴 때 되면 오고 그러면 안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이러면 이제 방사능 누출이 되는 겁니다. 재난이 하나씩 팍팍 터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지키는 것은 강대상입니다. 십자가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물론 나는 짐승이 아니지만 내 배를 가를 필요는 없지만은 마음으로 내 마음의 창자를 갈라야죠. 간을 끄집어내야죠. 심장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죠.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게 제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도 응답이 오게 될 것이고 능력이 오게 될 것인데 회복이 오게 될 것인데 뭐 10년을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부 다 자기 잘난 거, 공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또 죄를 그대로 끌고 와서 해결 안 받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왔다 그대로 하면 제가 그대로 있습니까? 벌써 공동체를 흐려놓는 거예요, 이게. 저리 설렁설렁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얼마나 사람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는 죄와 우상과 욕심이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성견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거룩함만 회복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정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내 자신의 모든 자아를 죽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십자가에 내 자신을 달면 부활의 능력이 나온다고 분명히 약속되지 않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왜 엄나를 왜 못 이겨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세상에 절절절절 그냥 빌붙어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을 주장해야죠. 여기서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한 사람 죄 짓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할까? 세상은 뭐 늘 죄짓고도 잘 살던데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전부 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명예욕이 다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 듣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정말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그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막 너무 허리져 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한평생인데 뭐 그걸 자꾸 가지고 싶고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걸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실제로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가만히 있으면 이러면 세상에 막 끌려가요. 막 끌려갑니다 이게 지금. 정말 우리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정말 성공하고 싶고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네. 죄를 지어서라도 잘 되고 싶고 말씀을 버려서라도 잘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먹기 살기 어려울수록 깨끗해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성공해보세요. 죄 가지고 성공하면 청문회 때 다 나와요. 집안 망칩니다. 집안 망쳐요. 그거.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성공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양심을 지켜낸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거는 수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이 자꾸 와요. 왜 유혹이 옵니까? 흔들리니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진짜 유혹이 없으면 마귀가 절대로 유혹 안 합니다. 우리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지금 딱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넓은 길 잘 되는 길 가면 당장 잘 될 겁니다. 당장. 왜냐면 뭐 누구나 가는 보증된 길이니까. 그러나 조금 가보세요. 40, 50 돼보세요. 길이 없어요.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길이 없어요. 그때부터 남의 인생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은 길이 없어요. 좁은 길이니까. 좁은 문이니까 안 보여.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기는 말씀 속에 있지. 그게 답이에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막 가다 보면 아무도 못 보는데 내 눈에 한 길이 보입니다. 살 길이 딱 열립니다. 그거 따라가면 돼요. 오솔길 따라 졸졸졸 가면 어느 순간 축복의 대로에 딱 서 있습니다. 그때부터 탄탄대로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깨끗하면서 거룩하면서 도덕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이고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많아요. 사람들 막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그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간단해요. 어쩌면 간단히 먹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하냐 그것만 질문하라니까 지금.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막 그냥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다른 교회를 따라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면 되잖아요. 세상을 끌어들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향기가 나면은 영혼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벌은 반드시 찾아와요. 꿀이 있는 데를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깨끗하면
살아있으면은 기가 막히게 죄인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픈 사람들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명의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야 살거든요. 그 교회 만나야 살거든요. 그곳에 가면 세상에 없는 능력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사람들은 그걸 다 원하잖아요. 지금 영혼의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됩니다. 여러분 다 될 줄 믿습니다. 자식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다 풀릴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요. 그 깨끗한 영혼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셈이 깨끗하면 다 모든 것이 깨끗한 거예요. 엄마 젖이 건강하면 애들 다 건강하잖아요. 엄마 젖이 병들면 다 병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핍박 상황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요. 코로나보다도 더 심했어요. 모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뭔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학교 한다고 막 모이니까 막 별 음식이 다 나오더라고. 어제 보니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이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모이지 못하도록 모이도 방해하고 흩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또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모이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10사람이면 10사람 생각이 다르고 100사람이면 100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전부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다 똑똑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만 내가 참 말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나도 죄인이구나. 내 잘할 거 하나도 없다. 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다. 정말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모르고 교만했구나. 너무너무 잘난 체했구나. 막 그게 뭐 얼굴에 화끈화끈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고 있대. 나는 내 혼자 내가 제일 잘나. 나는 제일 잘 나가.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도 자기 혼자 몰랐던 거예요. 이걸. 정말 사람들이 내 속을 알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야.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미 상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깨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짜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그래요. 아이고 다른 형제님이 나보다는 뭐 100배 낫죠. 속으로는 비웃고 있어요.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말만. 진짜 나보다 낫게 여깁니까? 나보다 학벌 떨어진 사람, 돈 없는 사람, 몸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진짜 나보다 낫게 여깁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새로운 전도사님을 정말 내보다 낫게 여깁니까? 저는 낫게 여깁니다. 말씀을 탁 들어보고 진짜 나는 낫게 여깁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해가 나오고 용납이 되고 포용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함께 만나면 왜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죄인들이니까 막 손잡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응답되고 전부 다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 보면 막 믿고 막 솔로몬 행각에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감히 상종을 못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막 사도들 보니까 막 너무 거룩하니까 악수를 못해. 막 손이 떨려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막 너무 죄를 많이 지었거든. 눈을 못 맞춰요. 눈을.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범벅이 돼 있어요. 진짜 가짜가, 둘이 가짜가 대충 믿는 사람들이 더 활보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탁 선포되고 생명력이 살아나니까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깨끗한 공동체에 나는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해요. 스스로도 알아요. 나는 가짜다. 나는 거짓 영이 있다. 내 속에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영이 가르쳐줘요. 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소속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너 예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딱 분별해요. 거짓에 애매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기 때문에 촥 가운데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진짜는 더 진짜가 되고, 가짜는 내가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쟤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두렵구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사도들을 존경했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그 진짜 성도들을 보고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초질관 순종하고 살아가나? 사람들이 변덕이 줄 것 같다는데 너는 어떻게 말씀밖에 모르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정말 그들이 주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안 나와. 멀리 가요. 애매해. 중립적인 태도를 딱 취합니다. 왜 그래요? 진리를 따르려고 하니까 너무 대가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부인은 신앙이 너무 좋아요. 남편은 교수님이시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직장에서는 막 최고입니다. 앞뒤로 다 인정을 받고 있고, 부인 말로 우리 남편은 신앙 빼놓고는 완벽하다고, 헛점이 없다고 그 얘기를 대놓고 해요. 그런데 그분께서 아내 따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헛점이 없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막 그냥 그때부터 스스로 막 공부를 하고 모르면 묻고 말이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선뜻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당신 그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왜 공동체에 안 들어오냐고. 여보,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다 잃을 것 같아. 참 사람이 정직해요. 정직하면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가까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결단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과거의 죄가 얼마나 질깁니까? 그 자아와 과거의 죄가 우리 그 사람 안에서 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인정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설득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전체를 부정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40이요 50이요 60이요 70인데 그때 내 인생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힘들어요. 다시 옛날로 가야 되는데, 원점으로 가야 되는데, 간 것만큼 뒤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흥회 때 도리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딱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때 막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비록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내가 그냥 어린애처럼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지. 바뀐 영혼들은요 진짜 백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것은 늦었지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옛날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막 2배, 3배로 막 30배, 60배로 태워서 채워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바뀌기만 하고 깨끗해지기만 하고 변화되기만 하면은
잃어버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 챙겨줍니다. 그걸로 보너스로 합쳐져 가지고. 미국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이끈 분이 아주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그 외할아버지 교회에 노샘버튼이라고 하는 교회를 물려봤습니다. 근데 외할아버지는 그 목회를 할 때 율법주의, 바리새적으로 목회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 교회 방식이죠. 근데 에드워즈는 철저히 복음적이고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냥 적절하게 이제 율법이나 지키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믿던 성도들이 막 그때부터 반발을 시작하게 되었고, 외조부도 이 손자를 믿고 똑똑해서 믿고 세워놨는데 자기 신하고 다른 겁니다. 조종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거의 한 90%로 압도적으로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때부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는 본격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명목적인 크리스찬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한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요즘 이런 설교하면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이런 설교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은 축소를 하고 누릴 복만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분의 설교가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게 얼마나 명문장인지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록이 돼서 설교문이 얼마나 뛰어난 설교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분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불안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밑에서 불이 타오르고 유황불 냄새가 나고 막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몸이 너무 약했어요. 너무 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그때 랜턴 펴가지고 막 그것도 절대 고개 안 듭니다. 원고를 그냥 보면서 낮은 소리로, 왜냐하면 늘 감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한 시간을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막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인간의 공로와 자기 어른은 안 되고 오직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간단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강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돌을 거미줄로 막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와 도덕심과 자랑들은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지금은 뭐 굉장하지만 그림으로 된 야한 책, 지금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포르노죠. 그걸 이제 누가 봤냐 하니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본 거예요. 수찬 정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찬 정지가 크지 않는데 그때는 수찬 정지 끝난 거예요. 완전히 교회에서 제껴놓은 거예요. 은혜에서 제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수찬 정지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요게 발단돼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수찬 정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누구냐? 이것 갖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밀려난 겁니다. 이분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었고, 그때 미국의 신앙의 1세대들의 신앙이 정말 좋았는데 2세대, 3대 가면서 완전히 미국의 신앙이 바닥을 딛고 있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미국을 살렸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정치적으로 살렸다면 영적인 아버지는 조나단 에드워드다. 미국을 영적으로 살린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셨어요. 루트와 칼빈이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이다. 로저스 목사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릴 정도로 아주 거목이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4단계를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막 슬퍼해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고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낮아지는 과정, 겸비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를 버리기 싫은 겁니다. 여전히 죄가 삼삼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을 엄밀하게 타격을 줘요. 곧은 목을 내리칩니다. 죄와 영계고를 끊습니다. 마음을 부수고 자존심을 깨뜨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해서 한없이 한없이 낮아지는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4단계인데 이 4단계가 왜 중요하냐니까? 이분은 실제로 그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것은 성경진 말이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교회가 한번 딱 깨끗해지니까 점점 성령의 역사가 강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병자들이 막 물밀듯이 많은데 일일이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에게 덮이면 낫는다는 거예요. 미신적인데 부흥이 나타났는데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요. 눈빛만 봐도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구나. 베드로 사도가 10시에 오는구나. 그러면 그림자가 여기에 지겠구나. 계산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병자들을 누여놔요. 이 덮인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덮인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병이 나아요. 나오기만 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가정이 회복이 돼요. 술을 끊어버리고 담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림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 나오기만 하면은 회복이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아주 중요하고 저의 목회의 유일한 비전입니다. 능평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회복이 된다. 말씀 듣고 공동체에 신실하게 포함되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저 교회 괜찮다, 저 교회 가면 산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여기 모녀가 그냥 산책을 가다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래요. 딸이 있다가 엄마 여기 교회가 있네. 옛날부터 있었어. 저 교회 어때? 저 교회 아주 괜찮은 교회야. 우리도 언젠가 가자. 제가 이걸요 6년을 기도했습니다. 능평교회 이미지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아내를 통해서 듣게 했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의 평판이 바닥이에요.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고 멀리하고 싶어 하고 있고 성도들이 막 세상에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까이 들어오면 결사반대입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시끄럽다고. 여러분 성도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복이 임해야 되는데 집안이 살아나야 되는데 밥맛이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서기만 하면 예배당 그림자만 막 비춰도 그냥 평안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싫어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성도로서 삶이 나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거룩성을 회복해서 능력의 원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